아멘. 반갑습니다. 경거 모임 종교 역사 인물을 한번 살피다가 지난주에 연결되는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 쩌빙글리가 활약했던 그 당시의 모습을 보니까 단순히 교회의 영혼 구원에만 관심 가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당시 그 쥐리 도시의 실제적인 문제들, 구제 문제, 또 용병 문제 이런 것들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이 고전을 참조해서 대략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이런 대략 5가지 정도의 입장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도 발을 디디고 살고 또 교회도 속해 사는데 교회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주 극단적으로 바라보는, 서로 분리해야 된다. 대립관계를 지향하는 입장이 있었고, 전혀 끄리낌 없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신앙도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건 아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자유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입장에 또 일부가 있었고, 그리고 중세 로마 교회가 이런 입장이었죠. 세상의 문화도 누리고, 또 그보다 더 한층 나아가서 또 신앙의 영역에도 우리가 집중하면 더 고차원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4번째, 5번째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특별히 좀 더 구체화된 그런 입장인데, 긴장 관계, 세상을 바꾸는 그런 관계.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여기 책 하나 또 비슷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문화라고 하는 이 책을 참조하면서 제가 프린트물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크게 종교개혁 팀이 있었고, 개신교 그룹이 있고, 반대 진영의 로마교회 제세례파가 있었다면은, 조금 전에 다섯 가지 그 관점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관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하나는 이제 여기 소속,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의 비신앙적인 그런 입장이고, 이 제세례파 입장과 이 자유주의 쪽에 주장하는 입장들 두 가지는 극단주의,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고, 여기는 아주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입장이었는데, 로마 교회는 상위라고 하는 종합주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터파는 이원론이라고 명칭하기도 합니다. 긴장 관계죠. 세상과 교회 속에 살면서 서로 우리가 긴장을 누려야 된다. 자, 그리고 개혁파는 전환론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 살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한 겁니다. 이제 오늘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 국가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국가관. 교재에도 돼 있지만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국가에 대해서 전혀 이제 관심 없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둘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담을 쌓고 사는 분도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나가서, 또 발언을 하신 분도 계시죠. 그죠? 예전에는 보수주의 기독교에서는 이런 국가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광화문에 나오신 분들은 막 교회 교인들 다 물고 나와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그죠? 집회를 하죠. 그죠? 양상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걸 교회 이름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 던질 수 있는데 이런 국가 간에 대해서 그런 쭉 논의해온 바가 있고 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런 입장들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입장을 취하는 것이 성경적이겠다 한번 개념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크게 세 기관에 속해 살아갑니다. 그죠? 교회와 가정과 국가, 이걸 세 가지 신적 기관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데 여기서 교회하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인정하신 그런 기관이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죠?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에도 그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심으로 바로 가정이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가는 성경에 보시면 나오듯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국가라는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 그죠? 지나면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그 왕을 세우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우리도 저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국가제도,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왕정제도 같은 국가제도는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인정하신, 설명해 보면은, 국가제도는 하나님께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세우셨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간접적으로 세우신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성경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국가의 권위, 공적인 권위를 가르치는 유명한 장이 로마서 13장입니다. 세상의 권세, 이 공권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 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 이 세상의 권세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할 때 이런 말씀 하지요. 예수님께서 위에서 너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빌라도에게 하나님께서 위에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너에게 이런 재판권, 권세를 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데,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바가 있고, 로마서에도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공권력을 가진 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런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칼이라 그러면 이제 무력, 힘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에 쥐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구나,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또 존경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국가라는 게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신, 인정하신 기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간접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권력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칼이라는 무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사실은 교회도 칼로 다스리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금과 같아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로 세상을, 교회를 다스리는데, 또 여기서 이제 진짜 이 무력이란 칼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권력을 세상에, 나라에, 국가에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쯔빙글리 하면서 봤는데, 쯔빙글리 동상이 여기 있습니다. 쥐리 시내. 그리고 갔을 때 좀 돌아가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쯔빙글리 문이라고 해서 쯔빙글리 관련된
일화들을 새겨 놓은 그런 그림이 있다고 했고, 조금 더 가면은 여기에 저빙글 후임자, 그루스미스트 후임자 블링그 동상 부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쩌빙글리를 보면서 아주 좀 쩌빙글리는 특이한 사람입니다. 종교학자 중에서. 근데 여러분, 쩌빙글리가 목회한 곳이 어느 교회입니까? 그루스미스트 교회죠, 그죠? 예. 그러면 당연히 쩌빙글리 동상이 여기 세워져야 맞겠죠, 그죠? 여기서 목회했으니까. 근데 쩌빙글리 동상이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예. 여기는 쩌빙글리 후임이었던 블링그의 이제 부조가 여기 새겨져 있는데, 이거는 쩌빙글리가 단순히 이 그루스미스트라는 한 교회의 목회자였다 그 차원을 넘어서 이 바서 교회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쥐리시 전체의 목사이면서도 또 그 지역을 개선하고 기여한 그런 인물로 같이 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치로 봤을 때. 여기에 가면 여기 우측 하단에 요 그림이 있는데, 여기도 칼을 들고 있죠, 그죠? 예. 이 그루스미스트 교회를 세운 칼 대제라고 해서, 카를로스 대제라고 하기도 칼 대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세운 교회라고 해서 여기에 여기도 이 사람 그림이 있고, 여기도 앞에 보면 동상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신데, 이제 아주 당시 유럽에서 유럽 전체를 지배하던 이제 그런 왕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에 또 기여한 분이기도 하고, 또 중세교로부터 인정을 받은 분이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스 교회는 여기 우측 하단에 보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예, 이 그림은 처음에 이 쥐리시의 도시가 생기기 전에 제대로 생기기 전에 중세 초중반기로 제 기억하는데, 여기에 로마 여기 저기 이방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그래서 도망을 치다가 와가지고 여기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로 이 교회 터 위에서 이 바위가 있었는데 여기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분이 이제 또 이걸 인정해주고 해서 이 세 분의 순교로 의해 가지고 이 지역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발전하게 된 그런 토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쥐리시를 시작하게 한, 또 교회를 시작하게 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쩌빙글리 동상을 여기 그루스미스트에 세운 게 아니고 이 쥐리시를 탄생을 시작하게 한 그런 의미로 여기다가 동상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쩌빙글리 동상을 보시면은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뭐 들고 있습니까? 손에는 가슴에는 성경책을 품고 있고, 또 밑에는 칼이 있죠, 그죠? 이 성경책하고 칼이 이게 잘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칼만 들고 있으면 누굽니까? 바울 사도 동상 보면 칼을 많이 들고 있죠.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말씀의 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상징하는데, 쩌빙글리는 말씀 성경책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쩌빙글리가 들고 있는 칼은 말씀의 칼이라기보다는 쩌빙글리가 헌신했던, 국가에 헌신했던 관료로서의 역할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쩌빙글리는 목사이면서 동시에 또 군목으로 출전을 했고, 또 시의회의 또 회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쥐리시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쩌빙글리는 단순히 교회의 목사에서 그친 게 아니고 또 시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관료 역할도 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하고는 다른 좀 특수한 이제 그런 역할이었죠. 그래서 이 쩌빙글리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같이 한 인물입니다. 교회에 또 중요한 사역을 했고, 또 국가, 이 쥐리시에 대한 그 지역에서 또 공권력에 속해 있으면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저빙글리 같은 경우는 뭐 참 드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저빙글리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지난번에 마칠 때 한 말씀 들었는데 저빙글리가 마지막에 이 전투에 참여해서 이제 패배를 당하면서 그죠? 예, 그러면서 그 이후에 후임자는 저빙글리처럼 공적인 자기 소신을 얘기하지 않도록 예, 그런 다짐을 받고 후임자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런 특수한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참고해서 또 어떻게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고 또 정리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국가관을 보시면 루터 같은 경우는 저빙글리가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 이제 관료도 하고 또 목사도 하면서 같이 자기 역할을 책임을 다하던 가운데 저 독일 윗지방에서는 루터가 존경을 했는데 루터의 국가관을 두 왕국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혁파 저빙글 이후에 칼빈이 정리한 게 협력 이론이다.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명칭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세례파가 분리 이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좀 빨리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자, 이 두 왕국 이론, 두 왕국 이론, 이 두 왕국 이론은 자, 여러분 두 왕국 이론 보시기 전에 교재를 보시면은 국가론 견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번에 어거스테인 되어 있죠, 그죠? 신국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국가로기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그냥 개념을 처음 던진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시가 있고 또 지상에 땅에 도시가 있어서 같이 쭉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 가운데 역사하시고 마침내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성취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로마가 어떻게 망했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어거스틴 당시의 상황을 이제 얘기하면서 같이 쭉 이 세상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차이가 있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차원인데 국가론을 말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 나라 다스리는 통치 제도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보았을 때 이 루터가 두 왕국 이론을 제시를 하는데 그게 이 어거스틴의 그 신국론에 나오는 두 가지 개념을 조금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왕국 이론은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습니다. 한번 교양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개념을 알겠죠,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살아가고 세상에서도 살아갑니다. 교회는 영적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세상은 또 세속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거는 우리도 이렇게 지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두 왕국 이론, 사실 이 명칭을 루터가 붙인 게 아니고 후대에서 다른 신학자가 붙였는데,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이 두 왕국으로 구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질문이 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용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쓰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두 정부 통치론, 학자들 중에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왕국이라 그러면 개념이 크기 때문에 국가 제도로 봤을 때 이 정부 통치 어떻게 하는가 이 차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다스리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왼손으로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 예,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다스리는 영역이 영적 나라고 하나님께서 왼손으로 다스리는 영역이 이제 세상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하려고 오른손 왼손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 영역도 저기 영역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하고 차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제 세례파도 이런 식으로 나누기나 합니다. 영적 나라, 자기들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있고, 또, 세상에 제도가 있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제 세례파는 분리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제 세례파는 세상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악한 사탄이 통치하고, 예. 거기 가서 기여하거나 봉사하면 안 되고, 그래서 교인들이 공무원 돼도 안 되고, 군대 가도 안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 세례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다스리는 영역이 어디만 있습니까? 예, 영적 나라만 되겠죠, 그죠? 제 세례파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른손, 왼손 다, 예, 이 영적 나라에만 다스리는데 관심을 보이시고, 저기는 방치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는 하나님이 방치하시고 사탄이 주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저기는 아예 손을 안 대고 저기 가서 더러운 거 묻으면 안 되고 아예 별개로 사는 분리주의 입장, 대립의 입장이 있는 거죠. 예, 그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루터는 두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이제 오른손 왼손 개념을 가지고 통치하시는데 조금 더 구분해 본다면은 이 영적 나라는 이제 교회와 신자의 영혼을 다루는 영역이고, 여기는 세상의 정부와 영역을 다스리는 곳이고, 자, 근데 뭘로 통치하는가? 여기는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를 하시고, 예, 그리고 세상 나라는 법과 질서로 통치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설명에도, 보시지만, 루터는 두 왕국 이론, 리처드 니버 입장에서는 역설해서 보십시오. 두 개를 다 인정을 합니다. 그죠? 인정을 하는데 제세례파처럼 완전히 저기는 하나님이 뭐 손 떼고 사탄이 통치하시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인정한 다스리시는데 이제 대상과 그 통치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죠? 예,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세상에 이제 비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물론 우리도 거기 들어가 있지만 같이 있는 거기는 법과 질서로 칼의 힘을 주셔가지고 공권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시는 그런 원리로 다스리신다. 다 우리가 다 속해 있는 거죠. 예. 근데 루터는 이제 이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예, 긴장 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해하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서 이제 협력 이론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이 개념만 인정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교회의 원리를 거기다 실현시키도록 하고 복음을 심고, 그죠?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원리를 세상에도 보여주고 또 펼쳐나가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고 루터는 좀 조심스럽게, 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루터가 말하는 이 두 왕국 이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용한 경우가 역사적으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운영하시죠, 그죠? 그리고 세상 국가 정부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국가 세속의 권세 다 인정하시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네. 무조건 복종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나가다가 이 루터가 독일 사람이죠, 그죠? 예.
그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독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예, 독일의 아주 최고의 예, 많은 살상을 저지른 세계 대전을 치른 누가 나왔습니까? 히틀러, 그죠?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루트의 두왕국 이론을 거기다 그렇게 적용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나로 인정, 세상 나로 인정하셨으니까 세상의 권력을 잡은 저 히틀러도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신 기관이니까 저 사람 무조건 지지하고 따라가야 돼. 이렇게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비판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루트가 그걸 루트의 이제 이 해석을 좀 잘못 적용한 그런 일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구나 하고 이제 깨닫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게 나온 겁니다. 잘못된, 그 권력을 행하는, 불의한 권력이 존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당적으로 반발하고 또 저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저항권 사상이 이제 나온 겁니다. 예. 이제 그걸 조금 더 뒤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 가서 조금 그런 부분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집중 잘하셨습니다. 너무 짧습니까? 간식 드시고 이것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 올해 마지막 경건 모임인데, 읽으실 때 했던 내용들 좀 제가 전달 잘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하고 듣고 계십니까? 예,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고 한데, 최대한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드리는데,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인데, 실제 사진하고 간식이 좀 틀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예, 이게 되게 뭐가 많네요. 예. 자, 그래서 한번 조금만 더 이제 보충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이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권력, 칼을 쥐어주셨다. 또 거기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자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걸 인정하고 나가야 되죠. 그리고 또 성경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예. 디모데전서 2장에도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예. 그래서 새벽기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꼭 국가 통치자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셔야 되고. 자, 그런데 아까 드린 말씀까지만 보면은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 세우신 인정하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복종을 해야 되는가? 예. 중세 시대 때 이제 봉건 시대 때는 그런 이제 경향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세속 권력도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최대한 또 무조건 순종하는 게 그게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불의한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을 지어주셨는데 이제 악하게 통치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기도 하고 때로는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예. 이런 식의 이제 통치를 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교재 두 번째 보시면은 교재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때는 이제 저항권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저항권. 예, 이게 이제 칼빈에게서도 나오고 또 그 이후에 개혁자들에게도 나왔는데, 불의한 권세에 대해서는 그냥 순종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에게 잘못된 그 힘에 대해서는 저항할 권리가 있다. 교재에 나와 있듯이 보시면 됩니다. 미리 이런 불의한 권세가 등장할 우려에 대해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의가 없는 정부는 강도 집단이다. 언제라도 이런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왕권이 지배하던 봉건 시대에는 이 권력을 오용하는 폭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다 책임지고 벌할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신음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순종적인 태도만 취했는데, 이제 칼빈 입장을 보시면은 정부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상충할 때, 이제 불의한 그런 권력을 행사할 때, 뭐 특별히 합당한 예배의 자유를 강탈할 때에는 세상 권세에 불복할 것을 주장했다. 예, 칼빈이 이 저항권을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불복종의 방법이 한그 완전히 이제 같이 맞짱을 뜨면서 나아가는 그런 식의 한그가 아니고 소극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순교나 망명 같은 예를 제시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항을 하되 아주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니고 이제 회피하는 방식인 거죠. 거기서 불법적인 것을 요구하면 할 수 없다 하면서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뭐 나를 죽이시오, 나는 말을 안 듣겠습니다. 순교의 살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망명, 도저히 여기 있으면 이제 자기가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항할 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종교를 그 지역의 영주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종교가 진행되면서 자기 지역의 영주가 가톨릭 신앙을 이제 가지게 되면 다 밑에 사람도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민들 중에 나는 개신교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버틸 수가 없잖아요. 영주가 가톨릭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의 영주가 이제 개혁 신앙을 가진 쪽으로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한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진 이에게 한가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일반 시민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고 대신에 국민의 관원이 한가할 수 있고 한가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이면서 동시에 또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 관직에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자기 힘으로 맞서 나아가는 것이 맞다. 이 정도로 이제 이 한거에 대해서 저항권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고 한다면은 따라서 기독교 신앙 원리를 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정치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독교 정치인을 길러내고 선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 이런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태극기 붙들고 나가서 외치는 그거는 합당하지가 않은 거죠, 그죠? 예,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해야 되고, 근데 또 각자 교인들도 자기의 정치적인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고 주장하고 싶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가 세상에서 그런 뭐 단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정치 결사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기독교 정당에 만들어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 교회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광장에서 외치는 건 옳지 않고 개인이 또 자기가 판단을 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실제적인 그 정치 자리에 들어가서 그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보좌관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 거기서 합당한 또 자기 판단에 맞추어서 역할을 해 나가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이 저항 얘기하다가 이런 부분까지 나왔는데 그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사역을 교회에서는 복음 사역을 집중하는 것이 맞고 거기서 복음의 토대 위에서 기초를 잘 갖추고 원리를 잘 갖춘 교인들이 나아가서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자기가 역할을 수행하는 게 그게 맞는 도리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정치 참여라든지 잘못된 불의한 권세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또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근대 사회에서는 이 세상의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 왕정 국가를 제외하고는 그죠. 지금 이제 민주 사회가 됐기 때문에 뭘로 국민들이 권력을 실어줍니까? 무슨 방식으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위에서 주어지는 권세, 아까도 두 왕국 이론에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 세상 나라의 공권력에도 힘을 주시는데 위에서 주어지지만은 이제 개혁신학자들이 이제 현대 사회를 분석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주시는 방식이 아래로부터 세워지던 권세더라. 예. 이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사무엘에 가서 기름을 붓기도 하지만은 또 백성들 중에 다른 방식으로 제비 뽑는 방식으로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권력을 세우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붙는 방식도 있지만은 또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선택하는 방식도 있더라.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아래로부터 주어지는 이 권세 형태가 투표라는 방식으로 주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지금은 간접적으로 대통령 기름 붓는 게 아니고 그죠? 투표라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거시던 권세가 지상에 내려와서 머무르는 첫 번째 자손은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상에서 권력의 일차적 수령자는 왕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주권이론으로부터 권력을 위임하는 제도로 고안된 것이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방식으로 이제 잘못된 그 권력자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들이 심판을 하고 교체를 하는 이제 그런 일종의 저항이기도 하고, 예, 바꾸어가는, 불의하는 권력을 교체해 나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당연히 이 세상의 정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반영을 시켜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방식으로 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그리스도와 교회 문화를 보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문화 얘기하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 두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아브라함 카이프 스킬드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화란 신학자인데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하고 화란의 수상이었기도 하고 뭐 언론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하고 엄청난 분입니다. 예, 이분이 주장한 게 이겁니다. 단 한 치의 소유도 유명한 말이거든요. 단 1인치의 소유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게 없다. 예. 모든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세상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간섭하신다. 이걸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반 은총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햇빛을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신자에게도 신자에게도 다 비추지 않습니까? 예, 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가운데 있다.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모든 영역에 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모든 문화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문화의 사명을 펼쳐나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산해 나가는데 우리가 기여를 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이 땅 위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 문화를 펼쳐나가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잘못돼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저기 그리스도 국가가 이제 저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약한 나를 지배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대세를 이루다가 이분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후대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문화 명령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도 아주 문화관에서 중요한 이제 이론이고 지금도 연구되고 계속 가르치는 내용인데 이제 클라스킬드 같은 경우는 문제는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세상을 나아가서 그리스도 문화를 확산시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면 되는데 간과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한 그 명령은 타락 이전의 명령이거든요. 그죠? 아담과 하와 그 후에 명령을 받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이 인간은 이 명령을 수행하는데 많은 부분에 고장이 있고 하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할 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많이 지금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 늘 점검을 해야 되고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넘어갔나 했을 때 여러분 이 사이에 아브라함 카이프 시대하고 스킬드 사이에 큰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예.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그 전까지는 뭐 계속 이제 세상이 발전하고, 이렇게 과학도 발전하고, 나라가 펼쳐지고,
좀 좋아지겠네 하다가 1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나가지고 엄청나게 사람 죽고 그 악한 인간성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 무난민을 수행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 예. 그래서 늘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게 주안점, 강조점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또 복음을 또 전하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름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보셔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단순히 이제 구도만 생각하고 루트의 입장을 생각하고 세상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무조건 인정과 따라야 돼. 그러다가 히틀러 등장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 아닌가. 맹목적으로 이제 따라가고 또 그걸 옹호하던 그런 또 루터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반발해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독일에서도 고백교회가 나오고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선한 능력으로 찬송 지으신 분. 갑자기 이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이 독일 고백교회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저항권 사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조금, 그래도, 이렇게 관점이 있구나 정도 아시겠지요? 또 이렇게 들어주신 분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나라의 혼란한 상황이 속히 수습되고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또 기독교 정치인들이 곳곳에 있는데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에서 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쳐지고 배워지고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잠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